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 1절로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말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입옷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또 까닭없이 괴로움을 겪는 일, 그리고 한없이 원통한 일,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도식 외에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질고를 경험하고 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뻗어나가고 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까닭없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몰려다니고 괴로웠던 그런 시절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수색하고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로 끊임없이 긴 세월 동안을 거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6년 정도의 그런 긴 세월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 다윗은 아마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의의 하나님 앞에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다 돌보아 주시고 다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죄로 그냥 두고 보고 있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까닭없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는 그들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그 가장 억울했던 순간,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향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판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우리의 행할 일, 그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환난과 질고와 고통,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원수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향할 뿐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포도농골 속에 이제 숨었습니다. 무사히 사냥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지나가고 정말 이렇게 보니 자기를 보호해줬던 포도나무 그 넝쿨과 줄기가, 잎사귀가, 포도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 은혜의 포도나무를 고맙다 생각 안 하고 다 사각사각 다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되돌아오던 사냥꾼에 의해서 잡혔다는 그런 이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돼서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는 억울하지만 까닭없이 괴로움 겪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저주하는 부분이 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을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지게 뭐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때로는 찰지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야, 찰지게 저주한다, 오지게 저주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구절구절 정말 어쩜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저주의 글을 쭉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봅니다. 악인은 그를 다스리게 악인이 그를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5절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날 미워하고 나를 이제 괴롭혔던 사람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그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심판받을 때 법정에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년수는 짧게 하시고 직분은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게 하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어먹게 하소서. 아주 정말 어쩜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이제 이 땅 여호와 앞에 있게 하셔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저주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처럼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죽하면 이런 저주를 했을까? 그 마음자리에 가서 서서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원수 좀 물리쳐 주세요. 저 원수 좀 망하게 해주세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상황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는 그 놀라운 이유를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저주를 받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정말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6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이유, 그것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않고 인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여 주소서.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며 저주하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호소하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받는 보응, 그것이 분명히 있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보응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사두개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 있으라,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화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되는 일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서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선대하소서 시작을 하면서 선대하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복을 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끄트머리 마지막 구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즉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 차라리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 쌓아놓는 것과 같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차라리 위에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도와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원수 위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확신하며 이 까닭 없이 괴로움 겪는 의인의 고난 속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까닭 없이 고난당할 때 오직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이런 불합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